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첫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과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주의 교회됨의 영광이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삶에, 또 교회적인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작년 말에, 작년 마지막 주, 작년이죠. 저도 2020년 부르는 게 되게 어색해서 오늘도 주부에 2020년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오타를 냈나 이렇게 봤습니다. 2020년. 근데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에 봤던 그 말씀이 교회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올해 새해에 언제나 우리가 어떤 주제 말씀처럼 붙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난 마지막 주, 지난주 그러니까 주일 말씀도 고린도전서의 3장 교회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우리가 오늘 이어서 이 교회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 제 새해 목표가 뭐냐면 설교를 30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어제 정말 이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지만 정말 준비하면서 정말 30분만 하리라. 그럼 한 5장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원고만 10장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주니까 좀 봐주시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열과 성을 다해서 30분짜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그 5장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준비를 잘 한 거예요.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주니까 설교가 좀 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너무 길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형식 같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좀 특별히 교회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잘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는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 잠깐 있는 요양소, 잠깐 있는 휴게소, 정류장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는 소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각자의 직장의 자리가,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그 직장에 있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루터는.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볼 거지만, 근원적인 우리들의 부르심이 바로 교회인데, 그것은 교회로서의 소명과 무언가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도 오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살아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이 있어서 지금 숨도 쉬고 있잖아요. 심장도 뛰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를 지금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을 참으면 잠깐은 참을 수 있겠지만 숨을 내뱉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맞이 성경 읽기 할 때 그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고 골수에 사무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교회에 역사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어서 우리 몸이 기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교회가 드러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후에 그 예레미야서 신년맞이 성경 읽기 다 못해서 49장부터 51장까지 읽을 거잖아요. 읽을 건데 거기에 나타나는 열방들, 뭐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무슨 나라든 페르시아든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류의 역사 안에는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이 힘과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자기 힘을 믿고 용서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하는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그냥 자기 유익이 있어가지고 잠깐 모압하고 손을 잡거나 잠깐 중국하고 손을 잡거나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하나됨과 연합은 이들 안에 찾아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강후의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의 세계도 의리가 없는데 강후의 세계에 무슨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뭐 하나됨을 막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직장에서의 관계나 막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자기 유익과 이익이 맞으면 손을 잡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를 하세요? 하나됨의 증거를 교회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하십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됨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악한 영들이 그것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도 변한 거 없는 것 같은 세상인데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고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입양되어서 있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사탄은 증거를 삼기 원해요. 무슨 증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다 헛된 일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저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사탄은 이 세상에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교회도 별거 없구나. 새 시대는 무슨 새 시대야. 그냥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타락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시대가 도래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만,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성경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근원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피조물과 새로운 공동체와 공동체인 교회가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열매를 낳게 될 때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증거를 이 가운데 드러내고 악한 권세, 사단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원하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속이려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그 일들을 패배시키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소명과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서 나중에 강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영광과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까지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만 말하고 끝나고 복음만 말하고 끝나고 성경의 내용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교회여,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구원과 복음은 언제든지 여러분 개인, 나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너무나 자아와 자기 중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가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한 개인을 부르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적용과 교리에 대한 적용도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위에 있는 21절 그 복음의 위대한 교리와 구원의 교리를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의 영광, 지금 우리가 입양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되어 있는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 자들에게 사도는 무엇이라고 권면하죠?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죠.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주 안에 갇힌 내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복음과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거꾸로 하지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저 설악산에 들어가면서 있는 그 큰 불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우상들은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 이 시대에 섬기는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우상이라는 것이 제 얼굴 닮은 거를 제가 트로피 같은 걸 얼굴에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은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당장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뭐 어때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돈과 내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속한 가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유다를 멸망케 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던 교만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뜻대로 한다라는 그 자기 우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하죠. 이런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을 교묘히 감추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죠.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바르게 응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말대로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말대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그분을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내 목적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로 혹은 공무원으로 혹은 주부로 혹은 의사로 은행원으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부르심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이전에 그것은 오히려 2차적입니다.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서론에서도 얘기했던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에서 보자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인류들로 부름을 받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들의 공동체, 전혀 새로운 사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자들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가치를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값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 알고 그 값어치에 합당하게 가치에 맞게 살아가라. 틀리면 여기에 보면 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하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취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행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핏값 주고 사시는 그 값은 세상을 모두 다 주고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인데 그 가치로 너를 사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입양한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모든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교회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국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이상해야 됩니다. 왜요?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주님께서 다 하나됨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앞에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다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헐어졌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유인 교회를 창조하셨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하나 되라.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셔서 그분의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무엇인가를 얻으라는 말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입양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입양됐다라는 것은 고하고 자산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집에 입양됐습니다. 그럼 그 집에 있는 냉장고 먹어도 돼요? 냉장고를 먹을 수는 없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양된 아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됐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너희는 그 안에 자산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뭐 힘쓴다 이런 얘기 많이 쓰니까 힘써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힘써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 그리고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힘써라는 말은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인 태도,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는 이 말은 그 일을 할 때, 힘써 지킨다라는 이 일을 할 때는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태도로 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자제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방관자로 주변을 서성거리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부지런함을 완급 조절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신실하지 못함과 오히려 싸우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일이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모든 인격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이것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우리 구주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킨다. 무엇으로요? 그 앞에 보면 3장 3절 앞에 보면 뭐로 하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 평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수단이래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 참된 평화와 연합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대체 뭡니까?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엄중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중생의 물세례를 받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모든 자들의 인생에 맺어져야 하는 열매가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주방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부르심 안에 응답할 때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 2절에 나오는 이 열매들을 맺는데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2절의 열매들이 교회에 맺히는데 방관자적인 태도로 삶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관되게 열심 내라는 것입니다. 뭐요? 교회에 2절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내도록 그것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맺는데 너의 인생을 다 투자해도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덕목들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덕목들이 뭐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것이 종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굴하게 굽실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백하고 있다시피 이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지요.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지요. 겸손치 않고 교만하여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신화와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여러분이 덮고 있는 꺼풀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나 정도만 하면 되지. 그게 다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자기의와 자기 자랑, 교만함, 겸손치 않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신 겸손은 뭡니까? 그럴 가치가 없는 여러분과 저. 심지어는 그것을 겸손으로 위장하여 여러분의 교만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 패역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런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 겸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평화를 붙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넘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하여 교회에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함.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양순함 이렇게 양순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온유함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소리치는데 온유해 보입니까? 저는 온유가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 온유는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힘과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자신의 권리마저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흔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는 힘이 없고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몰라서 속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알면서 속아주고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고 져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자기 아들과 씨름을 하면서 아들에게 져주는 아빠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감추고 통제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서로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압제하고 굴복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지요. 십자가에서. 또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죠? 오래 참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까? 저 말고.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을 화내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만약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금 머리에 생각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오래 참음의 시작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려주면서 참으면서 옆에 앉아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화낼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해야지.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 인내가 없는 사람은 삶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이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성경 읽기 할 때도 뒤에서 이제 성경 읽고 있으면 떼쓰고 울고 막 그러죠. 그죠? 그 아이들이 왜 그러죠? 그거 듣기 싫죠? 왜 듣기 좋아요? 음악 같습니까? 그거 듣기 싫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더우면 참지 못하고, 우리 막 난로 틀어놓으니까 애들 막 덥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참지 못하고 때를 쓰지요.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나는 원래 다혈질이라서 그렇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 신화예요. 다 자기 신화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심리 테스트하고 기질 테스트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를 자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노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라도 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애들이 철이 없고 이기적이라서 배고프면 떼쓰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참지 않고 동생들과 싸우고 딱 그런 식입니다.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입양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아내고 오히려 그때마다 참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네가 인내해, 내가 이러니까 네가 인내해가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치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수동적이지 말고 쉬지 말고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라고.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하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참아내고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여 내는 명확한 증거요 표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의 유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치 못하고 교만한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다른 이를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인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됨의 증거인 교회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기서 매는이라는 것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합되는 것. 그러니 힘써 지켜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유의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때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편협하고 개인주의적인 자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연합된 삶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 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사랑해서 성도의 하나된 교회를 사랑하려고 그들의 삶을 투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 이 사랑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 아닌, 이 사랑의 본질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그분의 교회의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마지막에 볼 거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일에 사랑으로 묶어, 이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수동적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얘기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암시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적당하게 교회 생활 하다가 그냥 인생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생활 적당히 하고, 그 모임에 적당히 나가고, 그 적당히 또 빠지기도 하고, 적당히 그냥 얼굴 보고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의 관계만 갖고,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범죄하여 타락한 이 세상, 그래서 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성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여러분과 제가 입양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구속의 일을 온 세상 가운데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애굽도 있고 암몬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나라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자신들의 패배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죽음의 권세가 교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반목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던 것만 보는 이 세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싸우던 자들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들의 삶을 열고 겸손하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교회를 보고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수동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방관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눈치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하여 종노릇하는 교회로, 그것을 온 세상이 목격하도록 하라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만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교만하고 분열하여 나누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삶을 택하고 추구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진실되게 서로에게 내어주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되게 내어주고 그것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아 오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인생의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자들의 세력들에게 만물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언별리 교회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어떤 일을 하거나 행사를 하는 것으로 교회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 서로를 향한 겸손이 묻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온유함과 서로를 향해 인내해주는 것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이고 주중에 모이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위안의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2020년 첫 주일이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임들 안에, 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이것은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혹시 오늘은 첫 번 예배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1월 중순만 돼도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경험해왔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류의 인생은, 이 기쁨은 지속되지 않아요. 2021년에 1월에는 또 잠깐 즐겁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붙들면서 그냥 매년마다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시험하는 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봐도 눈에 뻔합니다. 여러분 부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를 미워하고, 지체를 향해 분노하고, 지체를 향해 무례히 말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거칠게 대하는 일에서 멀리 하십시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여러분 절박하게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신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쏟아붓고 인생을 쏟아붓는다 해도 여러분 그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적은 불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하나됨에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에 사활이 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성령의 하나됨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짙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분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그 교제가 우리 안에 여러분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여러분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즐겁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불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남는 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 여러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돈과 힘과 노력과 시간을 서로를 향해 쏟아 부으시고 사랑하십시오. 김영길 집사님의 손이 겨울마다 찢어지고 부르트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모임이 몇 명 모이지 않아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십시오. (30분을) 머물고 있다가 간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불시험을 견딜 것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교회의 방관자로 있지 마십시오. 힘써 지키려는 구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을 잃어버렸다면, 주인의 음성에서 멀어졌다면 슬퍼하시고 회복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씨름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사랑 안에 진리를 붙들고 성장하는 것을 맛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의 모임과 수많은 구역의 모임과 수많은 주중의 모임과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됨을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지를 돌이키십시오. 보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십시오. 절박하게 쏟아부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머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여러분의 모든 상급이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을 놓쳐도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이 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2020년 한 해에 이러한 복, 많은 전투와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로 주님의 기도에 합당하게 소원하고 그것을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로 주님 오시기까지 또 2020년 한 해를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교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